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빛 가운데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몸은 죽여도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 마귀에 속한 자 세상 사람들은 우리 몸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혼은 죽일 수가 없어.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다. 세상 사람들, 혹은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일 수 있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실제로는 누굴 두려워해야 되느냐? 혼과 몸을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혼과 몸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재림에 오시면 모든 믿는 성도들을 심판해서 그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한 자를 구분해 가지고 다 지옥에 들여보낼 겁니다. 그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몸이 무엇이냐 혹은 육체가 무엇이냐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세상 사람들은 그냥 육체와 몸을 혼용했습니다. 육체가 몸이고 몸이 육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엔 틀림없이 육체와 몸이 구분되어 있어요. 육체는 부모로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 받은 입고 나온 이 육체, 그걸 육체라고, 육신 혹은 육체라고 그래. 몸은 뭐냐? 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몸을 갖게 돼. 몸을 얻게 된다.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몸을 갖게 된다. 몸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다. 그것을 하나님은 몸에 대해서 나에게 계시해 주신 게 뭐냐? 사람의 생성 과정과 똑같다. 사람이 생성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남녀가 결혼해서 같이 사랑을 나누면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그것이 여자의 몸속에 착상이 돼. 그게
아기가 시작되는 시작이야. 여자의 몸속에 착상이 돼. 그게 아기 시작되는 거다. 그런 다음부터 그것이 약 10주 혹은 12주 동안 배아로서 살게 돼. 약 12주 동안 배아로 살다가 그 다음에 12주가 되면 태아가 돼. 그 태아가 된 다음에 끊임없이 부모로부터 엄마로부터 그 탯줄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아서 자라가요. 엄마의 몸속에서 자라간다. 자라서 10달 동안 자란 다음에 세상 밖으로 나오기까지 계속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몸이 똑같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몸이 형성된다. 몸의 최후 목적지는 어디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까지. 우리 믿는 성도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육체가 몸으로 변형되어서 한 번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몸이 변형되어서 이 몸이 지금 말씀드린 그 과정을 통과해서 착상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배아가 돼서 배아 기간을 한 10주 동안 12주 동안 거친 다음에 태아가 되고 태아가 된 다음에도 계속 자라가야 돼. 거기서 한 태아가 된 다음에 한 7개월 동안 자라야 돼. 그래서 10달이 채워지게 되면 엄마 뱃속에 태어나오는데 그 태어나는 게 뭐냐? 몸이 완성된 거예요, 몸이.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육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예수 믿고 영접하고 내 입으로 시인할 때 여자의 몸속에 착상이 되듯이 시인할 때 우리가 그때부터 몸이 이제 시작 태어나는 거예요. 몸의 시작이다. 예수 믿고 영접할 때 몸이 시작되는 거다. 몸이 시작된 이후에 그것이 자라가야 돼. 배아 상태로 자라가야 돼. 배아 상태로 자라가야 되는데 그 어떻게 자라느냐? 예수 믿고 영접한 다음부터는 이제는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해.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부터 그게 자라가는 거예요. 배아가 되는 거다. 배아 상태가 되는 것은 몸이다. 몸.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살려고 그러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연히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그런 마음이 생겨 있어.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어도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한 대로 어떤 육체도 율법을 이름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말할 육체가 없다. 우리 육체는 이룰 수 없다. 그것을 꽉 붙잡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고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 그렇게 결론 내려서 율법을 버려버렸어요. 우리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거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끝난다. 그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해. 믿음으로 살지 우리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긴 믿어도 영은 구원받았어. 그러나 몸이 없어요. 배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배아 상태는 뭐냐?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삶을 살 때 배아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은 틀림없이 우리 힘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율법을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을 결론 지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육체도 인간의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건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말씀 순종하려고 애를 써. 내 힘으로는, 내 방법, 내 능력을 육체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가 없어.
그건 진리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루어야 돼. 형제를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미안하다 말하지 마라.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룰 수 없는데 왜 그 말씀을 주시느냐. 원수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고 저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을 주셨어요. 이룰 수 없는데 왜 주시냐고를. 우리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구해서 그 말 이루려고 애를 쓸 때, 그 말씀 이루려고 애를 써서 그 말씀을 은혜 가운데 한 은혜를 받으면 은혜로 그 말씀 이룰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배아가야, 배아. 그게 배아 상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영접했어요. 그래서 영은 거듭났어요. 영은 거듭났다 할지라도 아직 배아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배아 상태에 이르지 못해. 왜? 율법 버렸기 때문에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 이루려고, 사모하고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 기도할 때 그 말씀 이루는 삶 사는 거예요. 나는 근래에 몸이 조금 회복되어서 그래서 시간이 되는 대로 가정 방문을 해서 같이 교대하고 교통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몇 가정을 방문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방문하면서 예배드리고 그때 하면 교제하면서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 교회 젊은 부부요. 젊은 부부인데 대화 가운데에서 부부가 한 육체를 이루어야 된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되라 하는 말씀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연합해서 한 육체가 되는 길은 어떻게 되느냐? 그 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 돼야 돼. 부부가 결혼하면은 육체가 둘이요. 남편의 육체가 있고 아내의 육체가 있어. 그런데 그 육체가 둘인데 그 육체가 한 육체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둘이 합하여 한 육체가 되라. 한 육체가 돼야 한다. 그런데 한 육체가 되는 방법은 어떠냐? 남편도 몸이 있고 아내도 몸이 육체가 있어. 남편도 육체가 있고 아내도 육체가 있어. 육체가 둘이요. 근데 이게 둘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내의 머리가 없어지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돼야 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면 이게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그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둘이 부부가 한 육체가 되라 하고 명한 것은 에베소 5장에서 그 답이 나온 거예요. 한 육체 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냐?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 되면 돼. 그러면 무슨 일을 할 때 아내도 남편도 똑같이 같이 가게 돼 있어. 왜? 머리가 남편이니까. 이게 한 육체 되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번에 신방하면서 한 육체가 된 부부를 봤어. 예? 내가 물어봤어요. 자매에게 자매의 머리는 남편이냐? 네, 내 머리는 남편입니다 하고 시인을 해.
자신 있게 시인해. 내 머리 남편입니다 하고 이부 시인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러냐? 우리 부부는 결혼한 지 14년인가 됐는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왜? 남편이 주장하면 내가 따라가니까. 남편이 주장하는과 내 주장에 틀 때가 있어. 근데 내가 남편 주장에 순종하고 따라가니까 싸움이 없는 거라. 한 번도 싸움이 없대. 근데 대화 가운데 이렇게 믿어줘. 아, 그렇다. 우리 부부는 14년 동안 결혼하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싸울 일이 없겠어요? 남편은 남편 생각이 있고 아내 생각이 따로 있죠. 그런데 이게 부딪히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부딪힐 때마다 아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을 해. 싸움이 없어. 한 번도 안 싸웠대. 한 번도. 그냥 남편이 내 머리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 너무 충격받았어요. 우리 교회에 한 육체가 된 부부가 있구나. 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해. 본인이 얘기를 해. 남편이 나에게 뭘 요구합니다. 요구할 때 그게 성경적으로 틀리든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좀 부딪히는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네 하고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남편이 얘기했대. 내가 이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해보겠다. 그걸 답해주겠다 하고 얘기했지. 근데 기도할 때 아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 하면은 그 얘기를 해 납득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 주셔서 내가 이 문제는 조금 어렵겠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꼭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 그럼 순종해.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면 되는 거라. 기도해야죠. 그렇게 해왔대 지금까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되라. 그 마치 이런 방법이 여자의 머리가 남편이 돼야 돼. 여자의 머리가 있고 남편이 있으면 둘이 싸워 충돌하게 돼 있어. 근데 여자가 머리가 없어. 은지 남편에게 순종해. 나 순종하면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육체 되는 비결이야. 내가 물었어요. 남편은 자네를 제 몸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느냐. 웃으면서 거기까지는 도달 못했습니다. 남편은 신앙이 솔직히 깊지 못해서 나를 자기 몸같이 사랑을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관계없이 남편에게 순종합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내 속이 마음이 떨려서 야, 너무 귀한 부부 만났다. 너무 귀해. 하나님 말씀 이룬 가정이다. 자,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손정의 삶을 살 때부터 그게 몸이다. 몸이 되는 거예요. 몸의 가장 최후는 구제의 몸이에요. 우린 육체 가지고 있어. 육체가 몸이 몸이 돼야 돼. 몸이 돼가지고 이 몸이 된 다음에도 점점 변화되어서 구제의 몸까지 올라가야 돼. 성장해야 돼. 그리스도에 앞에서 한 몸이 이룰 때까지 변화돼야 돼.
이 과정은 평생 걸리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다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육체 가지고 있는데 육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은혜 가운데 살면 몸이 되는 거예요. 두 부부가 살다가 부딪혔어요. 자기 주장을 세워. 그리고 내가 옳다. 서로 비차간에 옳다고 주장을 해. 그래서 불꽃이 튀어. 불꽃 튀는 거 경험해 봤어요? 부부가 싸우면 불꽃이 튄다고. 그때 말씀이 다가와. 아, 남편에게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지금 순종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 주장을 세우고 있구나. 아내의 마음 중에 그런 마음이 와. 아,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주 예수여 내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때부터 몸이 되는 거예요. 둘이 싸울 때는 한 몸이 아니야. 그건 육체예요. 둘이 싸울 때는 육체인데 육체로 싸우다 다투다가 아내의 마음 속에 말씀이 와서 내가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게 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 그 몸이 되는 거다. 남편도 아,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의 마음이 없구나. 주 예수여 내게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면 그게 몸이 되는 거다. 그 몸이다. 그러나 만일 남편의 마음 속에는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막 미웠고 그리고 그런 말씀이 기억 안 나. 그러면 육체예요. 그건 육체다.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감동이 돼서 내가 그 말씀부터 기도해서 그게 배달 때부터 그 몸이 되는 거다. 그것이. 육체가 뭔지 몸이 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성경엔 틀림없이 몸이 뭐냐? 몸은 예수 믿는 사람의 육체가 믿는 사람의 육체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이 몸이라는 거거든. 그게 몸이다. 내 몸의 상태가 내 신앙의 상태가 몸의 상태가 위치가 어디 있느냐? 바깥들이면 그 몸은 히마티온을 입게 돼. 히마티온. 내 몸의 상태가 자라서 성소에 올라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엔디만 입게 돼 있어요. 내 몸의 상태가 자라서 성장해서 지성소에 올라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입는 것이 스톨레 혹은 비스노스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현재 신앙의 상태가 몸의 상태가 어디 있느냐, 위치가 어디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 성소에 있느냐, 지성소에 있느냐. 지성소에서 끊임없이 십자가 죽은 삶을 통해서 비스노스 입으면 그것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부가 되는 것이 몸의 최고예요. 최고병이다. 우린 육체 가지고 있는데 육체 가운데 살면은 죽는 거예요. 몸으로 살아요. 몸으로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몸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 영으로서 몸의 행실, 내 몸의 요구사항, 몸의 행실들 죽여. 죽이는 거예요. 영으로서 육체 행실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몸의 행실을 죽여요. 우리 몸을 심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에서도 혼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혼적 몸을 심고 영적 몸을 다시 산다고 되어 있어요. 우린 몸을 심는 거다. 육체를 심는 게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부간에 싸우다가 혈기가 났어요. 혈기가 나가지고 에이 참아야지. 내 육신으로 참고 혓바닥 깨물고 주먹을 불끈 쥐고 꽉 누르고 억누르고 참았다. 그건 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육체를 심는 거다. 육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육체의 힘으로 육적인 방법으로 내가 참고 억눌렀다. 그건 심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100번 심어도 소용없어. 몸을 심어야 돼. 싸울 때 내가
내 힘으로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참는 게 아니고 그때 말씀이 와가지고 내가 혈기 부렸구나. 내가 살아가지 못했구나 하고 말씀보다 기도해서 은혜 가운데 이루는 것. 그게 몸을 심는 거다. 사단은 우리 믿는 성도가 육체대로 사느냐 몸을 이루가느냐 다 보고 알아요.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 내버려도 관심 없어요. 마귀는 관심 없어. 백날 사도 소용없으니까. 그런데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이제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사는 삶을 살기 시작해서 그 사람이 몸으로 변형되기 시작해. 배아가 되고 태아가 되고 자라간다. 그럼 사단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극심한 방법으로 핍박을 가하고 어려움을 다 고난 주고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교통사고를 통해서 죽이려고 하고 아무도 죽이려고 그래. 꾀한다고. 왜? 그거 잘하면 잘하고 성장해서 배아가 되고 태아가 돼가지고 그래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 안 되거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는 신부가 십자가 자체에 확보되면 자기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극심하게 반대를 해요. 사단은 우리 믿는 성도의 몸을 죽이려고 그래요. 몸을. 육체를 죽이는 게 아니고 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 몸을 죽일 수도 있어요.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이지 못해. 우리의 신앙 믿음은 죽일 수가 없어요. 몸은 죽여도 신앙 가진 사람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그래도 혼은 죽이지 못한다. 신앙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그거 죽일 수가 없어. 혼은 죽이지 못해.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누굴 두려워해야 되느냐? 제일에 오셨을 때 혼과 몸을 지옥에 멸하는 자, 혼과 몸을 지옥에 집어넣는다.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혼과 몸을 지옥에 집어넣어. 그를 두려워하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나는 지옥에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지금까지는 천국에 대한 말씀,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 많이 드렸지만은 이젠 이런 부분도 말씀드려야 된다.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맨 처음에 지옥의 문제를 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딱 지적해서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라 그래요. 내가 그걸 봤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그때까지 내가 열리지 않아가지고 빛이 없었어요. 그걸 읽고도 왜 이걸 보라고, 왜 이걸 나한테 보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물었어, 하나님께. 왜 이걸 보라고 하신지 이유가 잘 모르겠어요. 그 이상하다.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가.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미련한 놈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내가 날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아내를
미안하다고 많이 판단하고 평가했어요. 아이들에게도 내가 미안하다고 야단치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미란 놈자 붙였나 안 붙였나? 내가 그걸 생각을 했어요. 야, 미란 놈아. 아내에게 미란 놈아. 그러지 않았어요. 놈자 안 붙였거든? 그 놈자 안 붙이면 되는가? 아이들에게도 미안하다고 야단치긴 했어도 놈자 붙이지 않았어요. 그럼 괜찮은가? 그렇게 내 생각을 했어요. 놈자 안 붙이면 괜찮은가? 오랜 시간 후에 비추었는데 놈자가 문제가 아니라 미련하게 행동하는 사람 보고 미련하다고 판단하면 그게 지옥 가는 거다. 미련하게 행동하니까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미련하게 행동하니까 야 미련하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럼 지옥 간다는 거예요. 혈기 부리는 사람에게 왜 당신 혈기 부려? 하고 한치면 난 지옥 가는 거야. 어떤 사람 욕심을 많이 부려, 욕심을 부려. 너무 욕심 지나치게 부려, 자기만 알고 욕심을 부려. 그걸 욕심 부린다고 판단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나 친지나 친척이나 형제나 믿는 성도를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묻습니다. 난 지옥 안 갈 자신 있느냐고 있다고 할 사람 있느냐? 난 지옥 안 간다. 나 그냥 끝났다. 하고 손싸움이 있냐? 아직도 부분적으로 여전히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느냐? 그럼 지옥 간다는 거예요.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5장 20절 전하면 그거는 진짜가 아니고는 상징이야, 상징. 예를 들어 한 얘기지. 그 실제로 지옥 가는 게 아니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 지옥 안 간대. 우리 깨닫게 하기 위해서 쉽게 표현한 거라고. 그러나 내가 되물었어요. 당신 형제를 판단하고 미워하느냐? 때로는. 한데 그럼 지옥 가느냐 안 가느냐? 가만히 있어. 예수 말씀 변개함이 없어요. 실제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저 안 갈 사람이 누가 있느냐? 지옥에 뭐가 가느냐? 몸이 가는 거예요. 육체가 가는 게 아니고 몸이 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몸이 가는 게 지옥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영접해서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한 사람은 거의 다 몸을 다 가지고 있죠. 왜 그러냐 하면 그래도 한두 가지라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기도 하고. 어떤 말씀은 버릴 말씀도 있어도 어떤 말씀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기도 해.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지옥이 뭐가 가느냐? 육체가 가는 게 아니야. 육체는 죽으면 썩어지고 물되고 흙되고 말아버려. 몸이 가는 것이다. 몸과 혼이 간다. 혼이 왜 가느냐? 혼이 배려받지 못한 혼은 가는 거예요. 배려받지 못하면. 겁나지 못한 혼은 다 들어간다. 거기 지옥에 간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태복음 5장 22절을 이해를 못해, 깨닫지 못해. 그건 상징이라 그러고 가볍게 지나가 버려. 우린 심각합니다. 내가 지옥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거 걸려 있어요. 그 말씀을 내가 알아. 형제를 판단하거나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방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알아. 알면서 지옥 간다. 알면서도. 안다고 지옥 안 가느냐? 알아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형제를 보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미워하지 않아야 돼. 그거 끝나야 돼. 그 말씀을 이루어야 돼. 못 이루면 지옥 가는 거예요. 못 이루면 지옥 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내가 지옥 가게 생겼구나. 아주 쉬워. 부부간에 싸우면 지옥 가는 거예요. 싸우면 틀림없이 지옥 간다고. 판다고 정죄하니까 지옥 가는 거 아니겠어요? 틀림없이 지옥 갑니다. 그러면 지옥 안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쳐야지. 여러분 고치려고 얼마큼 노력해 봤어요? 부부간에 싸울 때마다, 정죄할 때마다, 미워할 때마다 고침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써봤느냐고. 왜? 지옥 가니까. 고치려고 애를 써본 사람은 알아. 뭘 아느냐?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아. 인간의 힘과 의지는 결단으로는 안 된다. 그걸 깨닫게 돼 있어. 그 말씀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써본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있어. 다른 길이 없는 걸 알아.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있다. 기도함으로 자신을 보고 깨닫고 은혜 가운데 이루어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도 또 은혜 세워주면 또 마찬가지로 또 넘어져.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안 된다. 십자가 죽어야 한다. 내 혼이 십자가 죽어야 한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뭐가 죽느냐? 미워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이게 죽어야 돼. 십자가에 죽어야 돼.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 다른 길이 없어. 십자가는 이론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 죽는 거예요. 죽으면 거듭나게 돼 있어요. 죽으면 거듭나. 십자가 죽고 거듭난 그 혼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이 내 마음 속에 차오지면 그때부터 사라져버려요. 미움도 이길 수 있고 어떤 걸 와도 판단하지 정죄 안 할 수가 있어요. 저절로 돼. 그것이 생명이 받아지면 이게 답이요. 십자가에 죽고 혼이 겁나서 하나님의 생명 받기까지 그게 답이요. 생명 받아야 지옥 안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오래 믿고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 여전히 본 판단하고 정죄해. 여전히 며느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어머니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전히 그래. 그게 끝나야 돼. 없어야 돼. 어떤 경우도 아무리 잘못해도 가서 껴안고 사랑으로 껴안을 수 있어야 돼. 안을 수 있어야 돼. 웬만하면 그냥 참고
그냥 모른 척하고 소용없는 거 그거 안 된다고. 그건 육체예요. 그 부분이 죽고 거듭나야 돼. 그래서 생명을 받아야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말씀한 뜻은 뭐냐? 생명 받아야 끝난다는 거예요. 형제를 보고 미란 놈이라 하는 것이 어떻게 고침받느냐? 생명 받아야 돼.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알아. 분명히 깨달아 알았어. 그러나 저 안 갈 수 있느냐? 아직 이루지 못했어요. 생명을 받아가기 위해서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아마 생명을 조금이라도 받은 사람들 여기 조금 몇 사람 있을 거예요. 조금 받은 사람들. 조금 받은 거 아직 안 돼. 자라가야 성장 자라가야 돼. 그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돼. 성장해야 돼. 오늘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알았으면 말씀을 이루어야 돼. 많은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의 삶을 살고 그리고 거듭나서 생받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려요. 내가 어떤 목사님과 만나서 간증하고 대화하다가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 부부가 살아있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부들이 한 육체가 되기 위해서 사모하고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 우리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많이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나 자신 있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많은 부부들이 이 말씀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이룬 사람도 있고 이뤄가는 과정 중에 있다. 내가 담대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반 이상은 이 말씀 이루었다 라고 얘기를 못해.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 그 과정이 얼마 갈지 몰라도 아무든 그런 과정 중에 있다. 자신 있게 내가 말씀을 했어요. 그 말은 당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키워라. 내가 그렇게 얘기는 안 했어도 그렇게 내가 얘기한 거예요. 부부간에 살면서 아내의 머리가 없어지기까지 아내의 머리가 없어져야 돼. 자기 주장, 자기 생각 다 죽어야 돼. 그래야 남편의 머리가 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많은 세월이 걸리고 기도 많이 해야 돼. 남편이 내 머리가 되기까지 기도 많이 해야 돼. 남편이 내 머리가 될 수 있어야 돼. 그건 혼자만이 아니고 아내도 남편에게 순복하고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사랑하고 그런 부부가 빨리 이루어진다. 그걸 이룬 사람이래야 우리의 머리가 그루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
이룰 수 있다고 하면은 아내의 머리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죠. 남편이 내 머리 됐으니까 그리스도가 내 머리 될 수 있어요.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부부가 한 몸을 이룰 수 있고 한 육체가 되고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될 수 있어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면 아내의 머리가 누구요? 그리스도요. 예?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면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 되면 남편이 참 신실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내가 남편을 내 머리를 삼으면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몸. 내가 육체 가지고 있는 내가 십자가에 다 죽고 몸이 되어서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야 돼. 죽는 게 뭐냐? 육체가 죽는 게 아니고 몸이 죽는 거예요. 몸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몸을 심는 거예요. 몸을. 한 예를 들면 내가 화가 나고 속상해. 혈기가 나. 혈기가 날 때 에이 참자. 또 싸우면 안 돼. 손해보지. 귀찮아. 에이 참자. 그건 뭐예요? 육체를 심는 거예요. 그건 소용없어. 몸을 심어야 돼. 몸을 심는 게 뭐냐? 주 예수여 내게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없어서 또 다퉜습니다 하고 말씀부터 기도해서 기도하는 게 몸을 심는 거예요. 지금 내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게 고해. 주님께서 나에게 남편이 내 머리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자꾸 내가 내 주장합니다. 내 주장을 세우고 내 고집 피웁니다. 하나님 내 머리가 십자가 죽게 도와주시고 남편이 내 머리가 되기 원합니다. 남편의 말에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게 몸을 죽는 거예요. 몸을 심는 거예요. 그것이. 에이 남편이 자꾸 주장하고 막 저렇게 하니까 에이 까짓거 막 들어주지 뭐. 안 들어주면 너무 손이 치니까 그냥 남편에게 순종하자. 그건 몸을 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혼적 몸을 심어야 한다. 날마다 심어야 돼.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지동수의 삶을 산다고 하면 날마다 죽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죽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게 되고 성장하게 돼. 막 절하간다. 육체와 몸, 육신과 몸의 관계. 우리는 육신이 입었어요. 육신을 시작해서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걸 시작해서 그래서 몸을 이루기 시작. 몸을 이뤄야 돼. 몸을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 내가 몸을 이룰 때 믿음으로 살 때 몸이 바깥들의 몸이 되는 거고 이제 그 몸이 자라서 성소에 속한 몸이 되고 자라서 지성소에 속한 몸이 돼가지고 몸이 자라가는 거. 몸이 자라가지고 십자가 죽고 생명 받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올라가는 거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실체를 누리는 삶까지 올라가야 돼.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히 받으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그 천국 삶을 살 수 있어.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까지 자라갈 수 있어요. 성장해 갈 수 있어.
몸을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한 자를, 사단에 속한 사람들, 사단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혼과 몸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혼과 몸을 지옥에 멸하신 자 그리스도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 두려울 마음이 있습니까? 실제로? 두려워합니까? 관심 없잖아 별로. 두려워해야 되지. 오늘 우리의 삶은 어쩌든지 지옥을 가지 말아야 돼.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 지난주 화요일 날 유돈사님 새벽 간증을 들었어요. 새벽 예배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그랬어요. 기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돈사의 이 간증을 하나님 다 들으셨군요. 연락 받으셨군요. 그 간증할 때 하나님 받으신 걸 내가 체험하고 느꼈어. 아, 하나님 받으시는구나. 받으시는구나. 받았다. 그 다음 날부터 그렇게 몸이 아프고 무릎이 아픈 것이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했어. 징계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할 때 내가 그랬어요. 남편이 그렇게 몸성한 몸 가지고 사지팔다리가 멀쩡해가지고 꼼짝 않고 집에서 핸드폰 가지고 씨름하고 그거 보고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그때 그 간증할 때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저서를 하나님 들으시는 건 안 되는데 남편이 몸 성하다고 네가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그럼 네가 아파볼래? 그러신 것 같아 마음에. 네가 왜 남편을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그 징계가 아픈 것 같다고. 그런데 화요일날 간증해서 그게 끝났어. 중심으로 남편 판단 정죄하는 게 없어졌어. 그 간증을 들을 때 이 간증을 들으셨구나. 딱 감동이 왔어요. 아픔을 통해서 괴로움을 통해서 고침받았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서 점점 성장해서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자라고 성장하기 바랍니다. 성장해야 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것만큼 이 땅에 살면서도 기쁨과 만족과 희락과 만족스러워 감사스러워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도 두렵지가 않아. 우리의 몸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에게 빛에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육체가 무엇인지 몸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몸이 자라서 점점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이룰 때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몸에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심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로 죽게 도와주셔서 우리 혼이 거듭나게 도와주셔서 겁난 우리의 혼 속에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받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단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기기까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